네, 오늘은 산상순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산상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해 보면, 율법을 지킬 때는 문자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경건 생활을 할 때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자기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비판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큰 들보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듣기에는 참 좋지만 순종하기에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유대인들조차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면서 또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천국 백성들은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의를, 이렇게 올바른 삶을, 좋은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천국 백성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한단 말은 성취한단 말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완성한단 말이 아니고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러 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이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도 맞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정신까지, 그래서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의미와 정신까지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지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죠. 율법이 짐이 되지 않고 의무가 되기 전에 먼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준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예배에도 가보고 수련회도 가보고 기도에도 가보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보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새 가족이 한 분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내 아들들이 가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얘기해 보시라니까 이 아드님이 교회를 나갔대요. 직장에서 윗분이 전도를 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가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내 아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변화될 아이가 아닌데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고 평생 섬기던 절, 제사 다 정리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 황금의 법칙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 선생이었던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보다 한 1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도 예수님처럼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너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세베루스가 이 말씀, 이 랍비의 말을 그 벽에 황금으로 새겨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여러 성인들도 사실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논어에도 보면은 남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했을 때 화가 날 일이라면 그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한데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소극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그 당시에 이 문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18세기 이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황금률로, 그렇게 황금 법칙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인간 관계에 한해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우리가 지난 9번 동안 살펴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란 말이 있죠. 즉 지금까지 하신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인간관계를 위한 하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도 대접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대접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사랑, 축복, 하나님의 돌봄, 또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사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접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시고, 즉 사랑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해 주셨는지 말하자면 끝이 없죠. 성경은 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성경 중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사랑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징계를 당하고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우리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찬식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큰 사랑과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여러분 유일한 거, 하나뿐인 것을 사랑합니다. 두 개가 되는 것이나 여러 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좋아한다고 말하죠. 나는 이것을 좋아해,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우리 남성분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명품, 우리 여성분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연예인을 좋아하지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큰일 나요. 이제
그런데 연예인이 많잖아요. 그냥 좋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뿐인 줄 알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은 누구일까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하나뿐인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뿐인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 순종해도 이건 순종하기 힘든 거죠. 하나뿐인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멘 나오시죠. 우리 학생들, 친구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친구는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니까 이상해져요. 친구는 많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친구를 다 좋아하세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뿐인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이 자리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우리는 이 성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성도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분뿐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대접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 내 말을 지킬지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와 정신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그 눈에 있는 작은 성도의 티를 비판하지 않고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를 오히려 돌아보고, 성도의 친구의 눈에 있는 큰 들보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내 안에 있는 작은 티는 작더라도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천국 백성은 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자, 이게 바로 성경의 결론이고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으셨는데, 그 대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고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큰 사랑과 대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지,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그 의미와 정신은 지키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는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한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답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